아멘. 맥주 감사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참 기쁨과 만족과 자유와 풍요를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성 깊은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일상화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이고 본래 우리는 속되고 본래 우리는 부정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의 복된 자녀로 예배드리며 주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의 필요도 채워주셨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성취해 주셨습니다. 소소한 삶의 기쁨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일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삶의 모든 면에서 모든 순간에 항상 언제라도 늘 주님께 접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힘들 때 주님을 부르면 그곳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어려울 때, 걱정될 때, 불안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뢰이면 하나님 그곳에서 들으시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때 보통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쥐어진 선물들만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주님과 함께 있음 그 자체를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셨던 그 사랑을 알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고 누군가의 친절을 우리가 받았을 때 감사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주어진 선물이나 또 호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나를 배려하는 그 마음, 나를 존중하는 그 마음, 나를 사람 대접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진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지금 우리 인생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가 감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감사의 제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홀로 살려 하고 하나님 부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같은 건 의식하지 않은 채 그저 인생에서 내가 택한 또 내가 옳다 믿는 것을 따라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또 관계 맺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면 그 은혜에 적극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의 깊은 감격이고 진정한 감사라면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겠지요. 주님은 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으니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십자가를 구원의 은총으로서의 십자가와 우리가 일생 우리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서 반복하고 재현해야 될 삶의 지향점으로서의 십자가, 이 두 의미를 늘 동시에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는 취하면서 우리 삶의 지향점으로서의 십자가는 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은 동시에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또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을 머릿속으로 기억한 것이 아니라 몸에 짊어졌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을 뜻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원리가 되었던 십자가를 내 중심에 품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주님과 함께 걷겠다는 각오와 결단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 은혜를 받고 십자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 밖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죠. 그건 유일회적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내면에서 늘 반복되고 재현되어야 될 영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바깥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될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그런 자세로 받아들여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을 때 오늘 진정한 의미의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삶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원리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고 따라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 삶을 사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모진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 인생의 여정길에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하나하나 회상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첫 번째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순종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두가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곧 우리 모두가 의에 이르렀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복종이 곧 순종이 곧 십자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삶의 기초에 순종하는 자세를 둔다는 걸 의미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품어야 될 중요한 자세는 순종입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주체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순종이라는 말은 참 낯설 수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복종하고 누구한테 순종한다는 말이야. 누구한테 머리를 숙여. 누가 감히 내 위에 있을 수 있어. 누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맘대로 자기 맘대로 군림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앞서니까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순종은 굴종도 아니고 맹종도 아닙니다. 부자유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삶의 비밀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두려워하는 건 굴종이요 맹종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굴종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걸 우리는 굴종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직장 상사에게 우리가 때로 굴종하는 것, 마음이 매우 수치스럽지만 굴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 보였다가는, 밉보였다는, 눈 밖에 났다가는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때로 억지로 따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수치심을 느껴요. 그걸 굴종이라고 그때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기초로 한 복종은 굴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순종은 이런 굴종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순종은 오히려 세상 어떤 권세와 권위, 어떤 악의 현실 앞에서도 곳곳하게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과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께 순종하면 모든 굴종의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맹종도 아닙니다. 맹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각과 성찰이 없는 뒤따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옳은 것인지, 내 인생에 값진 것인지에 대한 성찰도 없고, 이게 내 인생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욕망 따라, 순간순간의 유행 따라, 그의 감각적 즐거움 따라 쫓아가는 걸 우리는 맹종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경기를 일으키면서 자기들 스스로 맹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반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삶이 욕망에 이끌려서 그저 유행 따라, 그저 이 세상의 거짓 속임수와 환상과 이데올로기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서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그 삶을 늘 살면서도, 그렇게 맹종하는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 자유롭다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영적 원리는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중에 죄는 교만 그리고 자만의 죄입니다. 스스로를 자아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시키려 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삼아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편향적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는 교만과 자만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이루어졌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토록 이끕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수용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좋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깨닫게 하신 그것에 기초해서 삶을 다시 재형성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순종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험한 길 내가 어찌 걸으리요, 이런 생각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지만, 그러나 실제 그 십자가의 중요한 원리인 순종의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우리에게는 역설적으로 더 큰 자유와 은혜와 기쁨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참된 권위와 진리, 참된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이 세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순종해야 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순종해야 될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저 서로 불신의 눈으로, 그저 어쩔 수 없이 내 이익을 위해서 잠깐 그렇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 상황으로만 이 세상을 대합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을 잃어버리고 권위를 잃어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참 진리와 생명의 길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짜 멋지고 진짜 행복한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죠.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도 목숨 내놓는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들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랑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손사래를 칠지요. 목숨 내놓고 사랑하라라는 말로 이 말을 들으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건강한 의미의 자기 망각을 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 사랑은요, 자기를 의식하지 않을 만큼 타인에게 주의 집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건 예를 들면 이제 몰입과도 유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의미 있는 그 일에 내 마음과 혼신을 다 쏟아 그 일에 집중할 때, 그런 상태를 우리가 몰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몰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망각한 상태로 그 일을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본래, 진정한 사랑은 본래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를 의식할 필요가 없이 온전히 사랑하는 대상에 주의 집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진짜 제대로 사는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들 속에 진정한 생명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랑과 유사한 것이 부모님들의 사랑이죠. 자기 자녀가 아프거나 큰 곤궁에 처해 있기라도 해보십시오.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의 보이는 모습은 뭐냐면 자존심, 체면, 이것 모든 것 다 내려놔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새카맣게 어떻게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있는지, 지금 옷 매무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도통 관심이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 혼신을 다 쏟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매몰차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그 여인을 지금 개 취급한 거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재수없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무슨 이런 사람한테 내가 부탁을 해. 하면서 등 돌려 갔을 수도 있지만 그 여인은 그 순간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존심 상해서 자존심이 중요했으면 절대 그렇게 대답 못합니다. 그 순간 중요한 건 오직 딸의 목숨이었어요. 거기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고 거기에 혼신을 쏟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명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성숙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사랑은 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자기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는 선행, 우리가 하는 의로운 일 다 자기 사랑에 기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명예 때문에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기 위해서 자기 사랑의 일부로, 자기 사랑의 한 이유로 이웃을 사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랑이 자기 사랑의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비극적 현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용기를 내지 못해요.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사랑하더라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원토록 생명, 진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어서 그저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그 좁은 거짓된 세계관의 기초 위에서 자기 사랑의 범주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즉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나를 구하고 이 세상을 구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순종을 얘기할 때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씀드렸죠.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태도. 사랑도 똑같습니다. 자기를 고집하지 않음으로, 자기에 집착하지 않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세 번째 상징 의미는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때 그것 자체가 자기 낮춤이었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형상을 가지사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를 비우셨고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가 있는 그대로 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있는 그대로 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무엇에 괴로워하고 무엇에 취약하고 무엇에 잘 걸려 넘어지고 어떤 점에 괴로워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다 잘 알고 계셨던 것은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겸손은 그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진짜 겸손은 자기를 비워 타인을 취하는 일입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자기 낮춤과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 얼마나 절실히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는 자아 실현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누구나 다 젊은 시절부터 자아를 실현하겠다고 정말 열심히들 삽니다. 근데 그 자아 실현을 알고 보고 뜯어보고 성찰해보면 결국 욕망의 실현밖에 아니에요. 그리고 겨우 한다는 것이 욕망하는 자아의 확장, 증식, 강화밖에 아니에요. 욕망하는 자아를
확장하고 강화시키고 증식하는 것 외에 다른 말이 아닙니다. 물론 자아실현이라는 말을 처음 주창했던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걸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차라리 인간됨, 인간의 본질에, 그리고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참된 가능성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의 자아실현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말을 자기식대로 가져다 쓰면서 늘 우리가 꿈꾸는 건 뭐냐면 겨우 욕망 실현입니다. 욕망하는 자아의 확장 말고 없다고요.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고립감입니다. 우리는 서로 고립되어 있어요. 네. 나쁜 의미의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네. 나쁜 의미의 개인주의, 고립되었다라는 사실로부터 우리 인생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얽혀 있고 의존되어 있고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힘은 딱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타인을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타인의 입장에 온전히 서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원하는 것,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 생각하고 말하듯 그렇게 생생하게 내 안에 취할 수 있어야 서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자아 고립 시대에 우리 자신을 건져줄 수 있는 또 생활의 중요한 원리는 자기 비움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자기에 집착하지 않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또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느냐? 이것은 능력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어떤 능력과 지혜를 의미하느냐?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삶의 지혜들을 한번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얘기하죠. 남에게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을 것이고 남을 섬기면 내가 섬기는 자, 으뜸이 될 것이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 하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지혜는 전부 다 역설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역설의 지혜를 통해 그분이 이 세상에 보여줬던 힘은 어떤 힘이냐?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사랑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관계 맺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왜 중요하느냐? 이 시대 역시 힘과 권세를 추구합니다. 힘과 능력을 추구해요. 근데 그 힘과 능력은 무엇을 위한? 자아 실현을 위한 힘, 자아 실현을 위한 능력으로만. 즉 타인에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필요한 힘과 능력에만 이 시대가 관심을 갖는다고요. 근데 예수님에게 힘과 능력은 타인을 지배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섬기고 소통하고 관계 맺고 사랑하는 데 작용한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취한다는 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고 소통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고 관계 능력을 회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삶의 방식이 곧 우리에게 유익이요 승리요 그게 참된 것이요 그게 기쁨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진짜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부활을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 재림 때의 완전한 부활 말고 작은 부활이 이미 우리 속에 시작될 수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 그 길을 걷기 시작하고 그 길 끝에 승리가 있음을 확신할 때 바로 부활의 작은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자기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너무 나에게 매여 있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서 무엇이 경험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에게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관통하여 흐르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서 역사하실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서 현존하시고 활동하시고 일하실 주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집착한다고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께 집중해야 내 인생이 덤으로 잘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 역시 역설이죠. 십자가가 부활이라는 역설이듯이 그렇게 나에게 집착하지 않음으로, 오히려 나를 고집하지 않음으로 주께 집중하여 주의 역사가 나 안에서 반복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으면 그곳에서 참 생명과 구원과 풍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와서 오늘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감사의 제사는 주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겠죠. 사랑으로 나를 드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나를 통해 당신의 위대하심과 통치하심과 사랑하심을 드러내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최상의 예배요 감사의 제사일 것입니다. 이 복된 제사에 온전히 참여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나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재현하고 반복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알게 하셨사오니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원리, 삶의 원리 되어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감사의 제사 주께 드림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